never wanna be apart from you, oh Lord. I am sometimes overwhelmed by truth and your ways. Like, could it be that I was made for you? I'm blown away.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다시 한번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연하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며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인 수요일 밤, 각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힘써 따르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했으나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과 삶이 달랐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말해야 하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을 가졌다며 늘 변명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여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을 넘어 이 민족의 영적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금곡교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어 시간이 지난 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에 복이 있음을 알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때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온 백성들도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염소새끼와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신의를 지키지 않았던 아내를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아내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화해의 표시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처가에 갑니다. 그러나 삼손이 처가에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타인에게 시집 보낸 이후였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한번 외면했던 블레셋 여자를 다시 찾아간 것, 그 여자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아서 다시 찾아간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미련을 갖고 애정을 갖고 다시 찾아갔지만 현실은 삼손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를 더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옛 삶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다 끊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미련을 갖고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상황과 비슷한 일이죠. 롯의 아내,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롯과 함께 소돔 성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의 가족에게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절대 소돔을 떠나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사자들의 경고를 그렇게 아마 주의 깊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소돔을 떠나가는 중 뒤를 돌아보게 되죠.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그녀는 뒤돌아보았을까요? 그녀는 아마 집에 두고 온 뭔가를 아마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소돔성에 있었던 삶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귀금속을 아마 숨겨놨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뒤돌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소돔성에 있었던 쾌락을 즐기고 이 생의 즐거움을 즐겼던 환락과 연락의 삶을 다시 기억하며 소돔이 어떻게 되는지 뒤돌아 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소돔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쨌든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소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망스럽게도 결국 그 롯의 아내는 그로 인해서 멸망,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심취되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가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미련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이 아닌 뭇, 육지를 좋아한다고 자꾸 물이 아닌 뭇, 육지로 나간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헛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혹 그 미련에 대한 즐거움, 쾌락, 이전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혹, 더 심한 타락으로.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더 심한 타락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삼손이 자기를 배신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그래서 잠시 외면했던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화해를 하고자. 그런데 찾아가 보니 장인이 자기 아내를 이미 타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취하여 더 아름다우니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 제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인이 사위 삼손에 대해서 아내를 잃었기에 보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배려, 장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동생을 준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이방인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나실인인 삼손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어쩔 수 없이 삼손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한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틈만 나면 믿는 성도들이 더 심한 타락,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의 범죄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생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그치지 않고, 그 범죄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가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무고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어떤 것이 더 두려운가요? 세상이 강요하는 더 심한 타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엄한 징계를 받죠. 그래서 그의 인생엔 칼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는 타락을 이끄는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시고 단절하고 믿음의 길로 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한 번, 두 번 따라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아니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끝이 없습니다. 더구나 더 그런 유혹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과거를 뒤돌아보고요, 옛사람을 추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순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실족지 않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흐트러뜨리는 말로 꾀는데, 그것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같은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에 걸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곧 멸망, 패망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겨우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은 결국 심판과 멸망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사실을 안 삼손은 굉장히 흥분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두 마리마다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꼬리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몰아넣어서 온 곡식을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는 삼손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괴력과 능력을 발휘해요. 누가 주신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남다른 능력.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삼손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적 복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고작 개인 감정을 풀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개인적 복수 마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 분풀이를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삼손의 행위는 동기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바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성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뜻, 계획,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길 원하는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능력을,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그래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대화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그래요, 지도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은사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개인의 유익이 아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으셨나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은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사람마다 다 다른 직책과 직분을 주셨네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온전케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열심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 받고 뭔가 남이 없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사가,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기에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죠. 그 능력은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 이게 삼손 나실인 사사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개인 복수를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그의 백성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진행해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교회가 잘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결과를 만들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도의 삶이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결국 육체의 삶과, 아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삼손은 아내에 대한 미련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화해의 이유로 장인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린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옛사람,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심한 타락으로, 더 심한 죄의 나락으로 빠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내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악함은 분명히 죄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 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다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근곡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을 퇴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Jesus,